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전에 어떤 소설이나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2장 10절로 통하여서 2세대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 조상들이 이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 구전으로 들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네가 꿈꾸며 새로운 것을 자꾸 창조해내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요 단순한 거예요. 어떤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어떤 귀하신 분인가를 알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을 대한 무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절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을 통하여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백성이에요. 믿음을 지금 갖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을 행하기에는 더디고 선을 행하기에는 아주 더딘데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악을 행할 때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할 때는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선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착한 것을 착할 선자를 써서 착한 자를 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에 반대되는 악을 행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게을러지고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요 얼마나 악에 충만한지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 짓는 거라고 말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와 상관없으면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가 온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정할까 하고 뒤돌아보니까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정화시킨다는 것, 사회가 밝아지는 것,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면은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구덩이로 빠지도록 밀어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말입니다. 왜?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딱 하다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 일을 중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무지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하고 26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증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한 것도 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너무 은혜에 충만해요. 그래서 이걸 전해줘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을 해도 그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증거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살아날 수 없고 죽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퇴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학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 수술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족들이 와서 지금 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하라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쿵했어요. 두 번째 들으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저 영혼을 불러주시고, 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우연인지 기도의 능력인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사의 기술이 좋았다고 얘기하고요,
또 의사들은 그 사람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요, 안 믿어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병원에 갔으니까 당연히 고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이 언젠가는 꼽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서 있는 나와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분이 있나요? 자기 나이가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요? 몰라요. 왜?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네가 태어난 날을 딱 네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데 보니까 6월 10일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날 태어났는가 보다 하지. 여러분들이 며칠 날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걸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내가 탄생한 연도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나이가 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6월 달에 태어났는데도 네가 12월 달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12월 달에 태어난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지 않으냐면은, 무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무지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진리의 증거자로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무엇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증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증거의 진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가 들어보니까 무엇인지 몰라서,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보니까 아주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죄 중에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이 진리예요. 다른 진리가 특별하게만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모든 발끝까지 씻어주시는 정죄함, 우리 죄를 속죄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나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자꾸 해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면은 그 이야기가 이어나가는데,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럼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것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지해서 안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진리의 증거자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었다. 너는 죄인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속죄함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왜 그랬을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안 태어났죠. 우리의 육신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죄 중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어린 아이도 죄 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지가 잘못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요,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랑하사 사랑이 그들 안에 있으니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느끼지 않아지지만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적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지만은 내 행동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남을 향하여서 막 험한 말로 헐떴던 나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부르짖던 노래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하던 내 모습이 어느 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서서히 눈 녹듯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 가짜게 보겠지. 아이고 참.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울컥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세상의 인기를,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형은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짧은 과거가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을 보는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죽이고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점점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뒤돌아보면요, 교회는 짓밟을수록,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겪었을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은요, 아버지 지게작대기로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 부모님 몰래 숨어서 교회 갔다는 이야기, 그럴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성인이 되고요, 내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을 때 가고요, 가기 싫을 때 안 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박해할 때보다 신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심은요, 박해를 받을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많이 있고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이면은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줄기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때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어야 할, 눈물을 흘려야 될 그때가 가장 나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더럽고 추하고 내가 뒤돌아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내가 새 사람 된 기쁨이에요. 그게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과거는 이제 지나갔어요. 앞으로 다가올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옛날에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요? 나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성령께서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 특정인이 아니에요. 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내 가슴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기회는 모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이 되는 그 기회는 나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